전쟁이 큰 무렵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장 큰 땅 가운데 하나가 아낙 지방이에요. 아낙 산지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거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 땅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저 땅을 오늘 누가 믿음으로 고백하냐라면요, 갈렙이 나이가 이제 85세입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아요.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 갈렙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복 이후에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큰 응답을 허락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모세에게 이제 같이 양쪽 이제 손발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갈렙은 또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큰 그릇이 갈렙이 아닙니까? 맞죠? 그릇으로 본다라면 가장 어려울 때 이 갈렙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렙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응답의 사람은요, 한 사람이 뭘 바꿀 수 있느냐? 정체의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은 산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안 된다라고 생각한 땅입니다. 그렇죠? 불가능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이요, 다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잡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이 힘을 합치고 이렇게가 일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요, 언약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나 한 사람이 응답을 받고 나 한 사람이 정말로 힘을 얻으면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우리의 지역을 넉넉히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나 한 사람이 살아보면 다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았으면요, 제가 오늘 구역 건설할 때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는요, 신앙의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을 보면요, 뭐 하느냐라면 이게 있어요. 응답의 선순환이 있어요. 선순환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다. 갈렙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갈렙은 응답의 선순환 속에 계속 응답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어느 날 나선 게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계속 있다가 절대적인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에요. 자, 응답의 선순환의 특징이 뭐냐?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은요, 비슷합니다. 외모도 환경도 다 비슷한데요, 하나님 보실 때 처음 시작이 딱 달라요. 갈렙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항상 품고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어려울 때 갈렙이 뭘 들고 나오냐라면요,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 다 10명은 불신앙 소리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갈렙의 45년 동안 계속 품고 있었던 언약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공교롭게도 정탐꾼으로 가서 보았던 땅이 안악산지입니다. 45년 전에 12명이 정탐꾼 파송 가가지고 하필이면 가장 거인들이 사는 가장 어려운 땅을 가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할 만큼 갈렙의 첫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오늘 갈렙이 안악산지 앞에서 이 언약을 뭐로 선포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거 내 땅이다.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리고 85세 된 노장이 그쵸, 자기 부족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승리를 줍니다. 잘 싸웠기 때문에 물론 승리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패턴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의미죠.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증거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뭐합니까? 이 모든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이게 예비자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안악산지 크죠. 눈에 보이는 거인이죠. 그렇잖아요. 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니까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합니다. 누구나 다 체험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감사를 돌립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응답의 선순환도 있지만은 항상 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선순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을 때는요 요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드립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이성의 실패가 대표적인 실패죠. 큰 승리 이후에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쯤이야. 저거 뭐 성 너무 작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이거는 우리가 뭐 한 3,000명만 보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자신의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이스라엘을 진노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내 경험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실패할 때는 항상 출발점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제일 실패하기 쉬울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제일 실패하기 쉬울 시간표 때. 그렇지. 응답받고 난 다음에 실패하기 쉬울 때요. 여리고 성이 응답받았잖아요. 여리고 성 응답받았잖아요. 자신감이 붙었어. 맞죠?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인간이 제일 이렇게 됩니다. 교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요. 제일 무너지기 쉬운 때 우리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든다니까요. 어려울 때는 안 되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의지하고 막 믿음 따라가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이런 교통사고
그 조사하는 사람이요. 언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날까? 면허증 따고 교통사고가 우리 같을 때는 초보가 운전 미숙하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 같죠. 초보 때는 교통사고 안 난답니다. 왜 안 나는지 압니까? 초보 때는 초보 때는 지가 운전하다가 실수할 줄 아니까요. 긴장합니다. 목 내밀고 막 장갑 끼고 막 속도도 많이 안 냅니다. 왜? 너무 못하니까. 언제 사고 많이 나느냐? 그렇죠. 따고 1년쯤 지나서 이제 운전이 이제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은 뭐 언제 한다. 100%입니다. 그때 사고 제일 많이 난대요. 언제요? 교만해질 때. 사단이 그냥 무너뜨리는 법이 없어요. 실패할 때 항상 시간표가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이스라엘이요. 이때는 항상 스스로의 판단으로 무너졌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게.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먹는 밥도요.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죠. 넌 당연하면 안 돼. 너무 살쪄가지고. 당연하잖아요. 오늘 우리 권 집사님 이제 같이 식사했잖아요. 식사 같이 했는데 아니 뭐 그렇잖아요. 우리 뭐 남존도에 뭐 같이 식사하는데 오늘 반찬도 맛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지 당연한데 집사님이 속이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줘. 미역국을 떠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소화시키는데도 본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거 한 모금 하는 것도 맞죠?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라. 안 된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출발이 잘못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당연시 됐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이때부터는 불신앙이.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주인되어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다 져요. 불신앙도 그 열매도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불신앙도 뭐가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악순환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내 삶에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재앙이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 사립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주어지느냐? 실패가 계속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은 어느 날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순환적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아이고 한번 잘못했지 안 됐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지금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도 어느 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에 쌓여가지고 이게 응답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맞죠?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어질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속에서가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깨트리는 시작이 만일 여러분이 이 속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라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되는 구조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응답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뭘 갱신하는 게 가장 빠르겠냐?
뭘 갱신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갱신하기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무너질 때도요. 우리가 예배 자리였고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죠. 이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갱신할 때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응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는요. 어느 날 내 삶의 자리가 점점 응답받는 거하고 멀어진다니까.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악순환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든 은혜가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자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저는 제일 먼저 내 삶에 무너지고 결단할 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늘 예배의 자리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고 예배의 자리에 계속 있도록 아예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멘?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라. 그리고 보니까 그게 큰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막 불쌍하게든 어떻든 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가장 첫 번째의 고리를 우리는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맨 처음에는 이 자리에 있어도 이 상태가 안 바뀌면요 있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말씀도 안 들리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으면 바뀝니다. 어느 날 두 번째 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저는요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바로 이 응답이 탁 들리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와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사람은요 와 있는데도 안 들려요. 와 있는데도 안 들려요. 그런데도 계속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만큼 뭐가 들리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들려지면 된다니까요. 근데 제일 문제는요 안 들려지는 거라. 안 들려지는 거라. 안 들려질 때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이 상태가 오래됐구나. 오래됐구나.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작은 형님이 이제 메시지를 중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기억에 남아요. 메시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피투성이라도 붙어만 있으라. 제목이라. 피투성이라도 붙어만 있으라.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시간표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버림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죠. 피투성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잘 붙어 있지 못하는구나. 예배를 정말로 순간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날 믿어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희한하죠. 그렇게도 안 들은 내 삶에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언제 나는 줄 압니까? 믿음은 말리진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희한하죠. 내 삶에 큰 것 작은 것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고 말씀의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죠. 믿는 만큼 내 삶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 주십니다. 아무도 못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증거는요, 못 빼앗아갑니다. 이 증거를 가진 증인들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평생에요, 일단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요. 은혜 된다 안 된다 그거 우리 수준이라니까. 우리 수준이라. 은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귀가 열리면은 그때부터 들리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렙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선순위를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가 되어지면 모든 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계는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돼요. 응답은 그 다음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하게 항상 신앙의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은 정복이 되어집니다. 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정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 그리고 우리는 이걸 증인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중고 가졌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증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평생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의 예배다. 이 예배 가지고 모든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갈렙은 응답의 선순환 속에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선택으로 안악산지를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복해 하시는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응답의 선순환 속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증거를 얻게 하시고 증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